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 속에 사기꾼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자꾸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꾸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사기당하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꾼의 영이 있으면 도박을 하게 되고 자꾸 사람 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기꾼의 영이라는 말은 자신을 속이는 어떤 흑암의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속에 있는 사기꾼의 영을 내어 쫓아라. 그리하면 네 속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고 드디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강한 놈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놈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사기당하게 하는 놈이다. 그 놈을 결박하면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너와 항상 함께 성령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자신만 속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저절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뭔가 내 영혼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기꾼 근성이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 속에서 속이게 만드는 흑암의 근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자, 그러면 운명이라는 이 어둠이 실체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일이 있고 밀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맞짱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들을 여러분이 뚫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운명이 바뀌어야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 마시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 자신을 옳게 여기게 하려고 폼 잡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녀의 배를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각종 질병의 저주를 꺾으시고 죄사함 받으라고 명령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당신은 도대체 내 인생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옳게 여겨서 사람들 앞에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사람은 실패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를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쪼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듣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점점점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여 더 어렵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 싸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살고 지 마음대로 교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싶거들랑 신앙의 장애물을
문제를 제거하세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인생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에서 벗어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남을 판단,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고 계시면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의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노예 생활로 젖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의 사람은 두 눈이 이렇게 뽑힘을 당하고 끌려가도 못 깨닫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만큼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신앙의 장애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냅시다. 오늘 본문에 어떤 종교학자 인본주의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기로 인하여 영적 무지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질문을 틀리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근본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마귀의 전략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예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시적인 사랑, 헛소리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지 마시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는 쇠락되는 겁니다. 점점점 사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멋이 있질 않아요. 매력적이지가 점점 사람이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드는 겁니다. 오늘 불신앙의 이 근본이, 이 뿌리가, 이 각인이, 체질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장애물을 언제나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무의식 속에 파고 들어온 그 상처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약점 때문에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사탄 불화살을 맞아서 상처의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맞은 상태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뽑아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용서하지 못할 일이 날지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나는 간구하노라. 오늘 네가 그리스도로 가시적인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생명 속에 불어 넣어줄지어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상처로 인한 장애물들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높은 산에 네가 올라가서 외칠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케 하시는도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언제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속에 영권으로 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찌질한 사람이, 쟁쟁거리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뺨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줘라, 용서해라,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네가 지금 불신자들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어 갈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가는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헛소리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은 자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기 때문에 내 속에 사탄이 시키는 욕심장애의 인생을 나는 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와 그 즐거움 속에 그 이름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 자체가 전부 다 파괴되어져 있다니까. 이미 사람은 모두가 다 황폐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신도 모르게 포악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전부 다 지금 재앙이 막 저주가 그냥 짓눌려 있다니까. 흑암이 완전 장악되어져서 혼돈과 공허로 묶어놨다니까. 이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장이,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을 격동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린 질문 속에 인생을 살면 틀린 해답이 찾아오니까 삶이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럼 너는 그대로 해라. 진정한 해답이 아니잖아요. 왜? 전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하고 시험이나 하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네 집에 지금 강도를 만나서 사정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칼에 찔려 있고 다 지금 틀어져 있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지금 집집마다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답을 줄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네 집안에 지금 편귀신 7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냐. 네 영혼 속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는 너에게 누가 너를 해답해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해야만. 기본도 안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사마리아인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4월 초파일 날 큰 등 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밥상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조상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만 그 집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뚜렷한 중심이 있어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죽었다고 해 그의 후손이 제사 지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문의 저주는, 조상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어지면 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탄, 악령, 이 마귀의 세력을 우상으로, 종교로, 제사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내용을 담고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다면 하나님은 새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발전이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과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는 세상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승용차도 타고 막 고속도로도 질주하고 멋있게 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엄청난 멋스러움이 왔는데 왜 인간은 점점점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인간이 자꾸 파괴됩니까? 왜 고독이 여러분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지금 인생들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실패 속에 염려와 낙심과 절망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람을 덮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주는 교회가 종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에 모여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자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정말 질문을 저는 해봤거든요.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계속 두드리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오직을 하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오직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인데 나로 살게 만드는 어둠의 그림자가 내 인생 전체를 지금까지 속이고 끌고 왔구나. 뭔가 내가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 같은 그런 사기꾼 근성이 내 속에 숨어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하지 아니함으로 사기의 영이 나를 사기당하게 했구나.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 전심 지속했더니 하나님이 귀히 쓰기를 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우리 예수사랑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더욱더 그 응답 속에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증거 있는 그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또한 힘을 얻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만 바라보도 그냥 좋아요. 절대 저는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실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의 만남을 주셨으니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이간하거나 여러분을 힘 빠지게 만드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물 위를 걷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BC와 AD의 전환점이라고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전쟁 한 번도 일으키지도 아니하시고 세계를 정복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역에 의하여 십자가를 치니 짊어지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불을 쏘지 아니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은 내 인생의 누구십니까? 이렇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인생의 해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목사들 세계 속에서도 설렁탕 집에 가면 누가 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는데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해 주는데도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깊은 곳에는 인색하고 답답하고 오직 여러분의 가족에게만 생을 걸고 먹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폼 잡습니까? 오늘 참으로 올바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해답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흘러내려와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몸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만왕의 왕이시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만 하시면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언제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걷기 위해서 너의 구원자 바로 임마누엘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박애주의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고백을 너에게 얻어낼 수 있도록 곁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언제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고백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진실한 고백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만왕의 왕이 내 곁에서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고백 하나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이 고백은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틀린 질문 던지지 마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와 있으면 너희는 겸손해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사랑해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올바른 해답을 여러분을 향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드디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즉각 천국의 열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권을 사용할 때마다 하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귀신들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졸개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그걸 틈을 타고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제사 지내는 나라들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인권도 없어요. 사람만 더욱 포악해지고 무서운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어려서 저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눈이 많이 오면 막 형들이 막 어른들이 우리를 깨워요. 그러면 동네로 모이면 막 이렇게 토끼, 노루 이런 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냄비 뭐 이런 거, 깨진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무에다가 막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잡혀질까? 나는 늘 그런 게 어려서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른이 돼서 깨달았어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굶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 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잡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데나 정말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짐승들 먹으라고 신문지 깔아서 먹이를 그 위에 쫙 올려놓는 거예요. 역시 사람 속에 복음이 없으면 사람은 더 포악해지고 복음이 있으면 짐승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면 사람이 더 포악해집니다. 오늘로 결정하고 끊으시고 가문의 저주를 끊읍시다. 조상의 죄에서 자범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의 지옥 권세에서 해방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가 종의 형체를 가져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케 하셨도다. 그래서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내 인생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도다. 그 십자가를 내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만이 내 인생의 대속주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상 숭배며 제사 속에 내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사탄을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영권이 나와 항상 함께 머물러 계시니 우리 가정의 악령의 지배를 통하여 포악해지는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누군지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면서도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존재잖아요. 이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내 인생 사랑하는 여정 속에 만왕의 왕으로 중심에 두고 사십시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영접으로 말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그 증거를 나는 말할 수 있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기꾼 근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나는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언제나 성령으로 항상 함께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내어 쫓는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인생의 답을 찾을지어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악이야 가라.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능자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마귀 일만 하다가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악이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보화가 가득하 있음이니라. 목사님, 지금 제가 망해서 죽겠는데 목사님은 무슨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시작이다, 혈루증 여인이 고통을 받고 그 의술로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시간표가 나에게 온 것이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입 닥치라고 방해했지만 나는 저 예수를 알고 부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방해했지만 나는 더욱 소리쳐 불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면, 알고 부르면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사랑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올바른 질문 속에 올바른 해답을 얻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나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고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밥 차려놓고 제사 지내다가 망하는 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불신자들을 구원케 하고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못 믿겠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사기꾼 근성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머무르는 그 자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조상죄까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